그러니까 오늘은 그 주제가 주로 믿음의 문제, 그죠? 우리 종교를 기본적으로 신앙 그러죠. 믿어서 우러러본다 뜻이 되겠는데, 그래서 불교에서는 믿고 우러러보는 게 아니라 신행, 확신을 가지고 실천한다, 그죠? 믿음에 대해 가장 잘 설명한 내용이, 확신에 찬 내용이 누가 있냐면은 중국 삼조 선종에서 삼조 승찬대사께서 신심명을 썼거든요. 그 신심이라고 하는 걸 뭐라고 해석할 것이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데, 저는 그 해석을 어떻게 하냐면은 확신이다, 확신. 뭘 확신하느냐? 부처님이 돈 주겠다고 확신하느냐? 부처님을 어떤 사람 그러더라고요. 석가모니니까 뭐니 해도 석가모니, 머니를 주시는 분 그러더라고. 농담으로. 근데 그런 말이 아니고, 부처님께서 복을 주신다, 우리를 깨닫게 해주신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내가 부처님이다, 자성의 불성이 있음을 확신한다. 내가 깨달으면 누구다? 부처님이다. 이걸 확신한 거거든요. 그분이 쉽게 말하면, 요즘 말로 하면은 나병 환자였다고 그러는데, 스승인 해가 스님으로부터 가르침 받고서 그걸 딱 깨달았거든요. 확신했다, 드디어 알았다. 그리고 명자는 뭐냐면은 돌에서 새긴단 말이거든요. 새길 명자, 세금변에 이런 명자 있잖아, 그죠? 그걸 확실하게 내가 새겼다. 여러분 명심한단 말이잖아, 그죠? 좌우명, 그때 명자거든요. 그분이 스승의 가르침을 듣고 말고 이해하고 말았으면 못 깨닫죠. 어떻게 있겠습니까? 그걸 확신을 가지고, 부처님에 대한 믿음, 스승에 대한 믿음, 그분의 말씀, 가르침을 확 믿고 실천한 결과 깨달았거든. 이게 확신이잖아요. 그래서 기실론이라는 책에서도, 대승기실론, 원효 스님께서도 기실론을 해석하셨는데, 그래서 대승기실론 소라는 책 썼는데, 이걸 나중에는 원효 스님이 있었기 때문에 해동소, 한국, 요즘 말하면 조선, 바다의 동쪽에 있는 성자가 쓴 글이다 해가지고는 대승기실론 소라고 하는 책도 있고 그러죠. 기실론에서 보면 사신 네 가지를 확실히 믿어라 해서, 신진여, 진리를 확실히 믿어라, 신불, 신법, 신승, 부처님을 믿고 부처님 가르침을 믿고 그 가르침을 믿고 따라하는 수행하는 승가, 스님들을 믿어라 해서 사신 그러거든요. 우리가 생활하면서 정말로 경전 말씀을 믿고 실천해 본 날이 얼마나 될까, 저도 반성을 많이 합니다. 그죠? 수많은 경전에서 이 경을 읽으면은 부자도 되고 또 장자도 되고 모든 게 이루어진다 말을 많이 하지만은, 실제로 여러분들이 경 말씀을 듣고 이걸 명심하고 확신에 잘 받아들여 가지고 실천한 경우가 얼마나 되겠느냐, 한번 생각해 보면은 화엄경에서 말하고 있는 믿음의 의미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보광명전에서 설하는 열의 명호품은 지난번에 92쪽 보시면서 빛의 법당인다 그랬는데, 요 보광명이 어디 있을까에 대해서 화엄경 학자들이 많은 연구를 합니다. 연구를 하면서 조사를 해보고 하면서 결론까지는 아니라도 임시로 미루어 생각하기를, 보리수나무 아래에서, 즉 보리도량에서 한 3리 정도 떨어진, 10리가 4km니까 3리면은 5리가 안 되죠, 그죠? 곳에 조그만 강이 하나 있다. 그러면서 거기가 히라나바키 강이라는 곳인데, 그
북은 아니겠느냐라고 추측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고, 열의 명호품에서는 이 불교에서 보는 우주관은 우리 은하계뿐만 아니라 삼천대천 세계가 겹겹으로 펼쳐진 세계가 불교에서 보는 우주관인데, 그런 각 세계, 각 우주마다 수많은 나라들이 있고 그 나라마다 수많은 부처님들이 있는데 부처님이 이름이 다르다. 그래서 그 이야기가 95쪽에 보시면은 부처님 이름에 실달, 만월, 사자후, 서가모니, 신선, 노사나, 구담, 대사문, 채성, 능도 등이 있는데 사바세계는 수많은 나라들이 있죠. 그 나라마다 부처님 이름이 다 다르다. 우리 조사 스님들도 조사, 달마조사, 해능대사 이렇게 말하듯이 다 이름 다르잖아요, 그죠? 태어난 생물 연대가 다르고, 불교에서는 수많은 나라마다 각각 부처님이 계시고 그 나라마다 이름이 다르다, 그죠?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말씀하시면서 넘겨 보시면은 96쪽을 또 보시면은 위에, 그죠? 예를 들어 동방 부동지불 세계에는 금색 세계가 있는데 수많은 보살들이 있다. 문수 보살을 비롯해서 각수, 숫자 돌린 거죠. 재수, 보수, 덕수, 목수, 근수, 법수, 지수, 그죠? 그러면은 절에 가면은 천불전 있고 500전 분이 있잖아, 그죠? 예전에 성철 스님께서 삼천배 하고 오라 했을 때 나한테 법문 들었으면은 단방에 가서 칭찬할 수가 있어. 천불전 가서 3번은 3000배잖아. 그래 안 그래요? 그걸 모르고 땀 뻘뻘 흘리는 사람 많이 있는데, 물론 그러란 말이 아니겠지만은 그렇게 수많은 경전에 뭐 500불 명호, 1000불 명호, 3000불 명호, 어떤 경우에는 만불 명호도 있잖아요. 만불이란 말이 1만이란 말이 아니라 아주 많다, 무한히 많다는 말이거든요. 왜 그렇게 절에 가면은 부처님들이 많이 있고 보살들이 많이 있느냐? 그것은 각 세계마다 수많은 중생이 살고 있다. 여러분, 한 집안 속에서도 집안의 구성, 아버지, 어머니, 아들, 딸, 뭐 며느리, 손자 다양하죠, 그죠? 다양한 구성원들끼리 생각이 각각 다를까 틀릴까? 또 소원이 같을까 틀릴까? 그 소원을 다 맞춰가지고 소위 맞춤식으로 소원을 들어주려면은 부처님이 한 분으로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1100억 화신 나타나서 수많은 모습 나타나서 그 소원을 들어주기 위해서 부처님이, 그 많은 부처님이 존재하는 것이다. 근데 한 사람만 가지고라도 소원이 얼마나 많아, 그죠? 돈도 벌고 싶고, 아들, 딸 잘 키우고 싶고, 공부도 잘했으면 좋겠고, 시간도 좀 많았으면 쓰겠고, 등등 많죠, 그죠? 건강했으면 좋겠고. 그래서 96쪽 아래 보시면은, 그죠? 맨 아래 보시면은 이와 같이 부처님의 국토, 부처님의 출현 등을 헤아릴 수 없으니 부처님께서는 중생의 욕망이 끝이 없음을 아시고 그 욕구에 맞추어 법을 설하기 위해서 수많은 부처님 모습으로, 수많은 나라의 수많은 모습으로 화현, 즉 변화해서 중생의 욕구에 맞춰서 나타나신 것이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절에 가면은 500나한정 가면은 다 다르잖아요, 모습들이. 예? 그래서 이제 가끔 가다가 농담 반으로 나를 닮은 사람 찾아봐라 그러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전부 다 우리 욕구에 맞추어서 오신 부처님 모습들을 표현한 것이다, 그죠? 이어서 사성제품, 사성제는 잘 아시는 고집멸도, 그죠? 고성제, 집성제, 멸성제, 도성제. 고집은 중생세계 모습이죠. 중생은 괴롭다. 괴로움도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죠? 고고, 행고, 계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왜 괴롭냐 그러면은 그 종류는 가장 많이 말한 것이 사고팔고죠. 사고팔고. 사고는 생로병사. 팔고는 뭡니까? 구하고자 해도 못 구하는 괴로움. 원수하고 만나가지고 괴로워하는 괴로움. 원증해고, 그죠? 미운 사람 만나면 얼마나 불편합니까? 그죠?
또 사랑하고 좋아하고 존경하는 사람과 헤어지는 게 고통. 얼마나 괴롭습니까? 그죠? 또 오음선고, 온몸으로 느끼는 괴로움. 눈으로 보아야 할 거 못 보고 안 볼 거 보게 되면 괴롭잖아. 그죠? 귀로 들을 것도 잘못 들으면 괴롭잖아. 예? 또 여름에 한여름에 말이죠. 뭡니까? 코트, 오버코트 주면은 좋겠어요? 위에서 5번째 줄은 사성제품에서는 사바세계, 미룬세계, 최승세계, 이구세계, 풍일세계, 섭지세계, 요익세계, 선소, 한이, 진음세계 등 10세계가 있는데 열의 명호품은 부처님의 신업에 대해서 말했고 이 사성제품은 구업의 경계 하려서 말하고 있는데 넘겨보시면은 98페이지 그죠? 두 번째 단락 사바세계에는 괴로움을 뭐라 그러냐? 핍박, 변이, 취, 자의근, 허망하게 속이는 허기, 종기짜리 또는 바보의 행동, 우부행 이렇게 부른단 말이죠. 또 집착의 진리, 지배의 진리에 대해서는 화, 능괴, 수의, 망, 염, 순중생, 전두군이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그 고통의 원인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 멸성계는 깨달음의 세계를 말하는 것인데 무장애라고 그러고 이진, 진을 벗어났다. 적정, 고요하다. 무상, 영원한 게 없다. 불사, 무소유, 인연단, 멸, 진실, 자연주. 멸은 온갖 번뇌를 다 사라지게 멸하고 진실만 남아있는 세계, 자연주라고 한다. 그죠? 즉 깨달음의 세계를 말하고 있는 것이고 도성제는 일승, 취적정, 인도, 구극희망, 상분리. 상은 서로서로 벗어나지 않는다. 능사담이란 말은 능이 모든 걸 다 짊어지고 간다. 능사담 그죠? 성인수행, 선인행. 선인은 신선이란 말이죠. 신선의 10장 10가지 창고 이렇게 말하고 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사성제품에서는 수많은 세계마다 사성제에 대한 명칭이 다양하다 그걸 말하고 있는데 이 사성제는 누구에게나 가지고 있다. 99쪽 보시면은 아래 보시면 누구에게 존재하는 사성제라고 그러는데 마지막에 문수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 불자들이여 이 사바세계 사성제를 말하는데 400억 10천 가지 이름이 있다. 수많은 이름이 있다. 동방에 1100억 수 없고 한량 없고 끝 없고 가틀이 없고 셀 수 없고 일컬을 수 없고 생각할 수 없고 헤아릴 수 없고 말할 수 없는 온 밖에 허공계에 있는 세계의 낱낱 세계에서 사성제를 말하는 것이 또한 제각기 400억 10천 가지 이름이 있나니 중생들의 마음을 따라 모두 조복하게 하며 이 다양한 이름이 있을까? 중생들의 마음에 따라 전부 다 그 괴로움을 없애주려고 그렇단 말이죠. 여러 불자들이여 사바세계에 의해서 말한 것 같이 시방의 세계가 있는 것처럼 저 일체의 세계에도 또한 각각 이와 같은 시방 세계가 있어 낱낱 세계에서 고의 성제를 말하는데 100억만 가지 이름이 있고 지의 성제와 멸의 성제도 와 도의 성제에도 각각 100만 억까지 이름이 있나니 모두 중생들의 마음이 원하는 바에 따라 그로 하여금 조복하게 한다. 102쪽으로 보시면은 광명각품 드디어 이제 요 법문을 설한 장소 광명각 광명의 집 그런 말이죠. 집이 있죠. 여기서는 이제 부처님께서 광명을 뽑는데 부처님 광명이 우리가 많은 경우에 볼 수 있는 것이 탱화라랄지 많은 데서 볼 수 있는 이 광명은 미간 백호를 많이 그려놨습니다. 부처님 뒤에 보면 광배가 있죠. 그것도 광명 상징이죠, 그죠? 요걸 이제 열 감지 카메라로 말이죠. 살아있는 모든 생명을 딱 찍으면 우리도 말이죠. 여기 광명이 다 있다는 거야. 열이 다 소위 에너지가 다 이렇게 퍼져 있습니다. 그런데 부처님은 수행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그게 좀 뚜렷하게 눈으로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빛으로 감싸 있는 모양이 보이는 거예요. 그 상징이 광배, 뒷부분에다가 빛나는 광배를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이해되십니까?
이제 그렇다 한다면은 최근에 고감도 카메라가 있으니까 다 찍으면 다 나오는 거 우리도 나와요. 소위 사람 만나면 이 전기 짜릿하잖아요. 이게 바로 다 전기가 이렇게 펴져 있는 모습이거든요. 쉽게 말하면 정전기 같은 거 전부 다. 근데 부처님께서 많은 경우에는 이 눈썹과 눈썹 사이 여기를 미간 거잖아요. 미간. 여기에 털이 하나 있어. 하얀 털, 백호. 이 광명이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온 우주를 비추거든요. 근데 광명각품에서는 부처님께서 법 보리도량 즉 깨달음의 집에 앉아 계시면서 미간에서만 아니고 어떤 경우는 이빨 사이에서, 어떤 경우는 정수리에서, 어떤 경우는 가슴에서, 배꼽에서, 어떤 경우는 무릎에서, 발등에서, 발가락에서, 전신에서 광명이 나온단 말이죠. 태양빛이 볼 때 한 군데서 나옵니까? 아니면 전체에서 나옵니까? 전기불 보시면 빛이 하나 나옵니까? 다 나옵니까? 사방 다 나오죠, 그죠? 그런 것처럼 광명각에서는 이제 이게 표현상으로는 부처님께서 그죠? 삼매에 들어 계실 때 보시면은 102페이지 보시면은 그죠? 부처님께 보면은 광명 이력은 부처님의 의업의 경계, 생각의 세계, 의업의 경계를 말씀하신 것인데 부처님 마음이 한량 없음을 나타낸다. 그죠? 아래 보시면 가운데 보시면은 102페이지 아래 보시면 보광명전에서 문수보살, 주로 이 보광명전에 중심되는 보살님은 문수보살입니다. 그죠? 문수보살. 부처님 명화 사제 이름을 설하자 부처님은 두 발바닥 법륜에서 100억의 광명을 놔두시어 두루 삼천대천세계 일체의 것을 비춰 보이셨다. 여기서는 발바닥에서 나오잖아 법이 그죠? 광명이 그죠? 칠성탱화나 가끔 보면은 어떤 탱화나 보면은 발바닥에 광명이 나오는 모습 그려진 것도 있고 그래요. 발등도 그렇고 미간도 그렇고 배꼽도 그렇고 가슴도 그렇고 또 이빨 사이도 그렇고 손가락도 그렇고 또는 이제 정수리도 그렇고 그런 광명이 나오는데 그 광명이 뭐죠? 그 광명이 부처님이 삼매에 들어 계시면서 정에 들어 계시면서 광명각에 가시가 앉아 계시는데 여기서 발바닥에서 뭡니까? 빛이 쫙 뻗어 나가니까 거기 앉아 있는 수많은 대중이 그 빛을 보신단 말이죠. 그 빛이 다시 거울의 반사경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죠? 다시 그 빛이 다른 세계에 있는 수많은 문수보살을 의시한 다른 우주에 있는 문수보살을 비롯한 수많은 대중이 쫙 비춰가는 거예요. 일종의 빛의 스펙트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다라망세계라고 할 수 있는 인다라망세계. 스펙트럼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여기에서 비친 빛이 여기 모인 분들이 쫙 퍼져나가는데 그 빛이 다시 여러분들을 지나가지고 여러분들이 또 이게 뭡니까? 탄력을 받아가지고 다른 우주에 있는 대중들을 쫙 비치는 거예요. 또 그 우주에 있는 대중들이 다 빛을 받고 나서 다시 그 빛이 전달됩니다. 다른 우주에 쫙 비춰가는 거예요. 그래서 온 세계 우주에 있는 모든 대중들이 그죠? 부처님의 광명을 보고 찬탄하고 환히 기뻐하고 그 광명으로 감싸이는 광명의 세계에 다 혜택을 받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생각할 때 부처님의 광명은 두 가지가 있다. 한 가지는 신광, 몸에서 나는 광명. 뭐라고요? 신광. 하나는 지혜광명, 지혜광명. 그죠? 우리 생각할 때 야구장이나 축구장 가면 나이트 경기 하잖아요. 그죠? 나이트 경기. 그래서 나이트 경기 할 때 나이트업 시키면 빛이 쫙 비치잖아요. 서치라이트 비치잖아. 그죠? 다시 이제 그 빛이 전달해서 쫙 비쳐 전체가 환해지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이제 좁게는 야구장, 축구장인데 더 크게는 이제 아까 말한 세계, 우주, 다른 우주까지 그죠? 펼쳐간단 말이죠.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몸에서 직접 보이는 신광도 있는가 하면은 보이지 않지만은 뻗어나가는 지혜 광명이 있다. 사실 이 지혜 광명 힘이 강하겠죠. 그죠? 이렇게 보이지 않는 세계도 하니까 법화경에서도 부처님이 광명을 내뿜으시니까 저 지옥에 있는
지옥 중생들이 빛을 받아가지고 다 지옥 문이 열리고 해탈하더라. 또 천상세계로는 저 수많은 하늘 세계에 다 비치고 저 꼭대기에 있는 아그니 다천까지 다 비춰가지고 광명이 넘쳐나더라. 그런 말 나온단 말이죠. 광명을 상징한 4가지가 있습니다. 5가지가 있습니다. 한가 따라할까? 제도, 제애, 환희, 무간, 인장엄. 제도란 말은 무명에 빠져 있는 중생을 제도한다, 구제한다. 빛을 밝혀서 어둠에 빠진 중생을 빛을 통해서 구제한다. 제애, 애착을 제거시켜 준다. 환희, 빛을 통해서 기쁘게 해준다. 여러분들 한겨울에 백화점 같은데 일루미네이션 켜 있으면 기쁩니까? 슬픕니까? 백화점 같은데 막 빛을 막 해놨잖아, 쏘았잖아요, 그죠? 보면 기뻐요, 아니면 슬퍼요? 이게 환희야, 환희. 어둡게 있다가 빛을 보면 기쁠 거 아니에요. 환희라 한단 말이지, 응? 그죠? 또 무간, 빛은 자기를 아끼지 않는다. 전기불이 불 켜주면서 자기가 아깝다 그렇습니까? 그 불 켠 사람이 전기요금 많이 나가니까 아깝다 그러지, 그죠? 무간, 아낌없이 퍼준다. 5번째 인장엄, 참을 인자 또는 지혜 인자 그러는데 지혜로서 장엄하고 있다, 빛으로 장엄하고 있다, 이런 상징을 합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비로자나품에서 빛 말할 때 일반적으로 빛은 4가지 속성이다 그랬죠. 변조, 널리 비춘다. 2번째 차별, 빛을 통해서 차별, 차이점을 본다. 색깔이 다르다는 것, 그죠? 크기, 작기, 형상을 본단 말이지. 3번째 자족성이 있다. 4번째 뭐라 하겠습니까? 생명을 길러준다 했죠. 거기다가 불교에서 말하는 빛의 속성을 5가지 더하면은 더 멋져지죠, 설명이, 그죠? 첫 번째 뭐라 하겠습니까? 제도, 어려운 사람, 고통에 빠진 사람, 무명에 빠진 사람. 그래서 12연기 무명, 인도말로 아비디아라고 그러는데, 무명 따라할까? 아비디아. 아라는 말이 부정접두사거든. 무 그런 말이야. 아미타불 할 때 아자도 없다 그런 말이야. 비디아, 빛이 없다, 어둡다 그런 말이거든요. 사람도 여러분들 얼굴 보고 누가 안색이 참 좋아 보이십니다, 그런 기분 좋을까? 안색이 이렇게 좀 요즘에 어두워 보여요, 슬퍼 보여요, 근심 있어요, 그러면은 기분 좋아 안 좋아? 그렇지? 환해 보이십니다, 밝아 보이십니다, 좋은 일 많아 보입니다, 그러면 기분 좋잖아, 그죠? 이제 빛이라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 이런 의미에서 이제 자 102페이지 103쪽 보시면은, 그죠? 그리고 일체처의 문수보살이 개성으로 부처님을 찬탄한다. 문수보살이 개성이 끝나자 부처님의 광명은 더욱 시방에 십불국 도롭게 수많은 세계 우주에 두루 비추는데, 거기에 나타난 일체처의 모든 곳에 계시는 문수보살 또한 개성으로 부처님을 찬탄한다. 부처님이 또다시 시방의 백천억 세계를 비추어 보이니 이들 세계에서 각각 문수보살이 있어 부처님을 찬탄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 광명각에서 빛을 딱 이렇게 발바닥에서 또는 발등에서 또는 배꼽에서 또는 무릎에서 또는 가슴에서 또는 미간에서 이빨에서 정수리에서 빛을 발하니까 온 우주가 아주 스펙타클하게 연쇄적으로 일시에 다 광명으로 가득 차고, 거기에 있는 여기에 모인 문수보살을 비롯한 수많은 대중들이 모여있듯이 각각의 세계마다 문수를 비롯한 수많은 대중들이 모여있는데 각각 그 빛을 보고 환희에 차고, 재에도 번뇌가 다 사라져버리고 재에 애착이 사라져버리고 환희 기뻐하고 지혜로 다 갖춰져 버리고 깨달아버린단 말이잖아요. 이게 불교적인 빛의 모습이 쫙 연상이 됩니까? 그러니까 빛이 딱 비추니까 생각해 보세요, 그죠? 한꺼번에 어둠이 그치니까 제도, 생각 속에 꽉 차있던 애착, 애욕, 갈망, 가래가 사라져버리니까 제애, 제거하겠죠, 애착했자, 그죠? 또 환해지고 밝아지니까 기뻐지니까 환희, 그죠?
또 아낌없이 나를 비춰주니까 무간, 인장원, 지혜로 충만해지니까 인장원. 그러니까 불교에서는 빛의 속성을 5가지로 설명한단 말이죠. 그 다음에 104쪽으로 가시면은 2개품을 계속합니다. 그죠? 보살 문명품, 정행품. 따라합니다. 보살 문명품, 정행품. 보살 문명품은 말이죠. 자, 105페이지 보시면은 아래쪽 보시면은 아래에서 4번째 줄 보살 문명품이 있죠. 그 위에 보시면 바로 위에 세 번째 보시면 올바른 물음은 그죠? 깊은 숙고와 경험 속에서 나오는 절실함을 포함하고 있으며 그 물음에 답하는 상대방과 함께 인간과 세계에 대한 심오한 체험에 다가가게 하는 물음이다 그랬죠. 자, 저를 보실까요? 우리가 묻고 한데 어떤 스님이 쓴 책이 있어요. 왕초보 불교 박사에다 책이 있는데 어떤 스님은 책 제목을 뭐라 했냐면은 아까 묻고 또 묻고. 우리 불자들은 희한해. 박사 받은 불자도 말이죠. 절에 오면은 다 초보가 돼가지고 또 묻고 그런단 말이지. 자기가 한 학문 쪽에는 박사인데 절에만 오면은 이렇게 박사가 안 되고 그냥 초보가 돼가지고 아무것도 모른다고 그러고 그래. 알면서도 모른다 한 건지 진짜 모르는지 모르겠지. 아무튼 절에 40년 50년 다니는 노보살님도 불교 아무것도 모른다 그러거든. 근데 교회에 다니는 사람은 3번만 갔다 오면 다 간다고 그래. 그 차이가 어디 있을까? 응? 성경에 다 있다고 하잖아 자기들. 그죠? 다 안다고. 불교에서의 물음은 올바른 물음은 서로 알고 있지만은 확신을 가지고 서로 확인하면서 점검하는 물음이 진짜 물음이에요. 이게 깨달음의 세계에서 인가받는 과정이 그렇거든요. 깨닫고 나서 내가 깨달은 내용을 선지식 스승에게 찾아가 가지고 맞습니까? 물어보고 점검받고. 이게 점검이라고 그래요. 인가받는 과정이거든. 그죠? 그걸 이제 한자로는 제접한다 또는 점검한다. 점검한다는 사실은 불교 용어입니다. 요즘에는 뭐 자동차 점검, 요즘에는 이제 검사 바뀌었지만은 점검이란 본래 스승과 제자 사이에 제자가 이렇게 커가지고 마음 공부해가지고 깨달아오면은 스승이 이걸 보고서 제자에게 물으면서 탁마에서 점검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인가해 주는 게 불교에서는 점검 그러거든요. 쉽게 말하면은 여러분 아이들을 기를 때 아이들에게 엄마는 알고 있으면서 물어보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확인하잖아요. 이게 점검이라고. 이게 불교의 물음은 그런 물음이라서 우리가 알고 있는 문수보살은 지혜의 최고이기 때문에 항상 답만하고 가르치고 하고 생각하지만 여기서는 반대로 각수, 재수, 보수 수많은 보살들이 문수에게 묻고 문수가 답하고 또 문수가 묻고 그 보살들이 답하고 서로 간에 묻고 답하고 반복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이게 일방통행이 아니라 요즘 쌍방향. 요즘 이게 원리가 말이죠. 요즘 IT에서는 유비코토스라고 그래. 쌍방향 소통이라고 그래. 응? 유비코토스 세계. 그게 화엄경 보면 IT 세계 다 나와 있다니까. 과학자들이 인문학을 공부하는지 모르겠어. 응? 화엄 공부와 경경 공부한 말이죠. 과학의 모티브가 더 많이 들어있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전화기도 서로 뭡니까? 다이얼 돌려가지고 또는 눌러가지고 전파가 통하면 서로 대화하잖아요. 이게 유비코토스 아니야. 쌍방향으로. 응? 더 나가면 융합 통합이거든. 융복합 통합. 이런 원리가 불교 다 들어있는데 과학자들은 불교 가르치면 안 보려고 그래. 불교를 배운 과학자들은 훨씬 앞서갑니다. 유명한 예가 누구냐면 스티브 잡스라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스마트폰, 핸드폰 가지고 말이죠. 녀석에다가 자기 마음을 표현하려고 했습니다. 실제로 그 사람은 IT 공부도 했고 엔지니어로서 과학기술 공부도 했고 거기다가 불교 공부, 명상도 많이 한 사람이고 불교를 공부한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고 그 사람은 철학을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방에다가
부처님 사진하고 아리스토텔의 사진을 같이 붙여놨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예술 공부했어요. 그 사람이 대학 다니 중퇴하고 나서 말이죠. 학비가 없어서 중퇴하고서 미술대학의 청강생으로 가 청강한 사람입니다. 그래가지고 애플 컴퓨터로 쫓겨나가지고 말이죠. 그 사람이 독립적으로 회사를 만들었는데 픽샤라고 하는 회사를 만들었어요. 그게 뭐냐면 애니메이션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 회사 만들어서 만화 영화나 애니메이션 만들어서 성공을 해가지고 회사가 커지니까 그 회사를 어디에서 디즈니랜드에서 월트 디즈니에서 사간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돈 주고 사간 거야. 그래서 디즈니랜드 디즈니 그 캐릭터 있잖아요. 겨울왕국 겨울 얼음공주가 뭐 여기 겨울공주가 영화도 나왔잖아, 그죠? 그 디즈니가 그런 영화 애니메이션 영화 강한 이유가 뭡니까? 스티브 잡스가 판 회사에서 나온 것들입니다. 특히 스티브 잡스는 명상을 많이 했어요. 명상을 많이 해가지고 자기 방은 가구 놓지 않고 말이죠. 심플하게 단순하게 선방처럼 만들었다는 거예요. 늘 명상을 했습니다. 그 원리가 자기가 일본 스승에게서 일본 선불교를 배운 거예요. 그러면서 명상한 결과 나온 게 뭐냐? 스마트폰이거든. 요 핸드폰 하나 가지고 여기서 우주를 볼 수 있는 방법이 없냐? 내 마음을 표현하는 방법이 없나? 연구한 거야.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불교를 먼저 공부한 사람이 과학기술이나 또는 예술이나 또는 음악 세계에 그 모티브 가지고 표현하면은 선점하는 거예요. 불교 내용을 또는 고전을 갖다가 현대에다가 끌어들여 가지고 응용해서 뭡니까 활용해서 대박이 나면은 누가 그걸 표절이라고 합니까? 아니면은 얘 것을 살렸다고 칭찬합니까? 표절이라고 그래요? 그런 말 않죠? 더 멋지다 그러죠. 그죠? 또 우리가 알고 있는 헤르만 헤세 보세요. 시타르타랄지 유리알리 보면은 불교의 모티브, 시타르타는 불교 화엄경 입법계품 따가서 대박 났잖아요. 지금도 읽고 있잖아. 표절이라 그럽니까? 아니면은 표현 잘했다고 그럽니까? 대답 한번 해보세요. 표절이라고 그래? 그쵸? 유리알유이라는 책이 노벨상 원 책이거든요. 말세가 그 책 보면 놀랬어요. 장자도 나오고 노자도 나오고 공자의 이야기도 나오고 불교도 나오고. 이게 서양 독일 문호가 1900년대 초 1차 대전 전후에 동양을 이해해서 소설을 쓰니까 세계가 깜짝 놀라는 거야. 그래가지고 뭐라 했어요? 노벨상을 준다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인도의 타고르. 인도의 뭡니까? 많은 철학과 불교를 알고 있으니까 수많은 상을 많이 받잖아요. 그렇죠? 안 그렇습니까? 그걸 표절이라고 합니까? 아니면 잘했다고 그러면 더 멋있다고 그럽니까? 그러니까 서양이든 동양이든 간에 고전에서 특히 불교랄지 모티브 따가지고 이렇게 각색을 해서 현대에 편리하도록 가져오면은 어마어마한 그런 선점 효과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백남중이라는 사람, 비디오 아트, 화엄경 세계를 표현한 거잖아요. 여기 나오는 요리현상품, 비로자나품, 비디오에다가 수많은 부처님의 세계, 수많은 화연에서 수많은 우주 세계를 표현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 세계가 각광을 하고서 와 원더풀 하잖아요. 표절이라 하던가요? 그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불교적인 어떤 그런 경전 또는 사상 또는 불교의 여러 가지 고전 또는 예술, 음악에서 모티브 가져와서 현대에 살리면은 다 칭찬받는다 이야기입니다. 보살 문평에서 보시면은 105쪽 보시면은 보살 문명 아랫부분 보십니다. 문수보살은 여러 보살들에게 물음을 던집니다. 물음을 던지는 것은 문수보살 다른 보살에 비해 수행의 경험과 지혜가 부족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정부에서는 문수보살이 지수보살에 답하는 관계가 펼쳐집니다. 그죠? 그러면서 이제 하는 내용들이 쫙 나오는데 107쪽 보시면은 그죠? 문수보살이 107쪽 5에 보시면 각수, 재수, 보수, 덕수, 목수, 근수, 법수, 지수, 현수 9보살에게 따라할까 연기, 교화, 업과, 설법,
복전, 정교, 정행, 조도사, 한결같은 보, 일도죠, 그죠? 불경계 이런 것들을 서로 묻고 답합니다, 그죠? 그래서 10보살들은 10가지 깊은 법을 답합니다, 그죠? 심심법, 십심심 그러는 따라가 십심심 10가지 깊은 법을 답한단 말이죠. 각수보살은 연기에 깊고 깊은 연기심심, 제수보살은 교화심심, 보수보살은 역과심심, 그죠? 덕수보살은 설법심심, 목수보살은 복전심심, 근수보살은 정교심심, 법수보살은 정행심심, 지수보살은 조도심심, 현수보살 일성심심, 문수보살은 불경계심심. 이렇게 해서 10가지로 답을 합니다, 그죠? 그런 가운데 107쪽 아래 보시면 마음의 성품은 하나인데 어찌 각가지 차별이 있습니까? 하고 물으니까 각수보살이 답하기를 따라할까요? 법성 번무생, 시현이 유생, 시중무능현, 역무소현물. 법성, 법의 성품은 본래 남이 없지만 무생이지만은 시현이 유생, 나타내 보여서 남이 있다. 일부러 중생이 알기도 나타나 보이기 때문에 남이 있는 것이다, 그죠? 시중무능현, 이 가운데 능이 나타남도 없고 역무소현, 또한 나타난 물건도 없다네 하면서 답을 하시죠. 문수보살이도 묻습니다. 부처님 교법은 하나인데 중생들이 보고 어찌하여 즉시에 온갖 번뇌 숙박을 끊지 못합니까? 그러니 그것을 답하기 따릅니다. 여찬수구하 미추리 삭식. 요 한자는 숫자인데 헤아리 숫자인데 여기서는 삭으로 읽어요. 그리고 자주삭 뭐라고? 삭식, 자주자주 그런 말입니다. 식자는 호흡할 식자인데 여기서는 쉴식, 휴식 식자입니다. 왜 자주 불이 꺼집니까? 그런 말이에요, 그죠? 따라합니다. 화세수지멸 해태자 역연. 우리가 원시시대에 나무를 비벼서 불 켜잖아요, 그죠? 그처럼, 그죠? 나무를 비벼 불을 구함에 불 붙기 전에 자주 쉰다면 삭식, 자주 그쳐버리면은 불기운도 따라서 없어지나니 게으른 자의 식으로. 뿅아리를 알을 안고 있는 품고 있는 닭이 말이죠. 깨어러 가지고 품다가 나와서 안 들어가 버리면 알이 어떻게 될까? 곤달기가 된다, 그죠? 그러면 새끼가 뿅아리 나올까 안 나올까? 그런 것처럼 불을 지피다가 쉬어버리면은 열이 나기 전에 그만둬 버리면은 열이 안 나고 꺼져 버린다. 왜 그러냐? 깨어러서 그렇다. 이해됩니까? 그다음에 이제 부처님의 말씀처럼 만약 중생의 정법 받아지니며 일체 번뇌를 끊을 수 있다는 것인데 어찌하여 정법 받아지니되 끊지 못한 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법설의 말씀하시길 따라할까요? 여인수타보, 자무반전분, 어법불수행, 다문여교시. 어떤 사람은 남의 보물을 세우도 스스로 반푼도 없는 것 같이 법을 닦아 행하지 아니하면 많이 듣기만 한 것도 그와 같다. 은행원들 비교하면 은행원들 하루 종일 돈 많이 세잖아요. 자기 돈이 얼마나 될까? 주식한 사람들 보면은 주식 뭐 하루에 수백억 수천억 다루잖아, 그죠? 근데 월급 받을 때는 얼마나 될까? 그죠? 그처럼 말이죠. 법문은 많이 들어서 여기 들어가서 큰 스님 법문 많이 들었는데 그걸 받아들여서 실천하지 않으면 깨달을 수 없다. 마치 나무돈 세고 있는 것 같다. 나무다리 긋고 있는 것 같다. 멋있지 그 표현이. 오늘부터 우리는 어떻게 듣고서 배워서 실천해야 되겠다, 그죠? 실천이 중요하다. 불교에서는 신앙 그러고 신행 그런다. 한 두 개 더 합니다, 그죠? 예. 따라합니다. 불법 가운데 지혜가 제일인데 어째서 무슨 까닭에 중생을 위하여 보시를 찬탄하고 혹은 지계선정 인욕 정진 지혜를 찬탄하고 자비사를 찬탄합니까? 그러니까 지수보살이 따라합니다. 간자위 찬시, 회금자 찬계, 다진위 찬인, 호해찬 정진. 간자는 아낄 간자, 인색한 사람은 에게는 보시를 말해서 보시의 공덕을 찬탄해주고, 회금자 계율을 어기고 질서를 어긴 사람에게는 금지 깨뜨리면은 그 사람에게는 계율의 소중함, 질서의 중요함을 찬탄해주고, 다진자 썩 잘낸 사람에게는 인욕을 칭찬해서 인욕의 공덕을 말해주고, 그죠? 호해자, 그죠? 나태한 해자는 나태를 했자, 나태를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정진의 공덕, 얼마나 부지런히 한 게 좋은가를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가운데 이제
이 문명품의 핵심 하이라이트는 뭐냐면은 그 중에 부처님 법은 하나의 도에 생겨나는데 생사를 벗어나는데 왜 부도의 일이 각각 다릅니까 하니까 현수보살이 대답합니다. 따라할까요? 문수이법 상이 법왕유일법 일체무예인 일도 출생사. 이게 부처님 법은 일도에서 생사를 벗어나는데 왜 불국토 세계마다 그 일이 다릅니까? 그러니까 현수보살이 말씀하시기를 문수법상이 법왕유일법 일체무예인 일도 출생사. 문수보살이여 법 진리라는 것은 항상 그렇다. 법왕은 오직 하나만 한결같은 법 똑같은 법을 살아갈 뿐이다. 일체무예인 무예인은 미치시고 깨달은 사람. 그 일체 모든 부처님들 깨달은 사람들은 일도 출생사 하나 즉 마음 깨닫는 법. 하나가 뭐라고? 마음 깨닫는 법. 하나가 뭐라고요? 네, 거기에서 다 생사를 벗어나서 부처님이 되는 것이다. 그죠? 넘겨보십니다. 하나만 더. 예, 그래서 이제 문수보살에게 말이죠. 끝으로 우리들이 아는 것을 말하였으니 묘한 변제 즉 뛰어난 말솜씨로 이렇게 소유하신 경계 부처님의 경계를 말해주라 하는 질문을 받고 문수보살이 따라합니다. 열애심경계 기량등호공 일체중생입 이실무소입. 열애심경계 부처님의 깊고 깊은 경계는 기량등호공 호공과 똑같다. 그 양은 따져보니까 허공하고 똑같더라. 그죠? 일체의 중생이 허공과 똑같기 때문에 모든 중생이 그 세계에 들어가더라도 그죠? 실로 들어간 바가 없도다. 허공에 말이죠. 우리 지구상에 아무리 큰 건축물을 짓고 산을 만들고 강을 만들어도 허공에 다 포함되어 있잖아요. 허공이 좁다 합니까? 아니면은 허공이 그래도 넓게 공간이 남아 있습니까? 그죠? 그처럼 부처님의 경계도 깊고 깊어서 그 양이 뭐 같다? 허공 같다. 여러분이 아무리 많은 사람이 깨달아도 아무리 많은 사람이 부처님이 돼도 스페이스가 공간이 어마어마하게 남아있으니 걱정하지 말고 깨달아라. 멋있다 그죠?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합장하시고 자 부처님 감사합니다. 부처님 가르침에 감사합니다.